주실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입니다. 구약 911쪽입니다. 잠언 1장 9절부터 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나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저 그 발은 안으로 달려가며 비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그였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잠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근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7절 말씀이 주 요절입니다. 잠언의 주 요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하는 가장 근본,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1장의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의 6절까지는 잠언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써졌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뭐냐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며 시작과 종결, 창조주이며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설명하기가 우리나라 평소에 지금 안 쓰는 단어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경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두 가지를 같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살고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죽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동시에 두 가지는 끝과 끝입니다.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끝의 지점.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지 지식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은 뭐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단어가 지식이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건 분명해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게 지식이에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연계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대학, 대한민국의 최고 자연계열의 대학은 카이스트죠. 그 중에서 교수면 엄청 우리 영역에서는 최고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교수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배상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업 디자인학과. 근데 그분이 카이스트에 어떻게 교수가 되었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2개를 세계에서 너 잘했어라고 평가하는 상을 2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CBS 나와서 이제 감정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 있을 때 14년 동안 상 2개를 받았다고 그랬죠. 2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 물론 디자인에 대한 좋아하는 거 있어. 그런데 14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를 일하는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지 겨우 자기의 뭔가를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는 이 시점에서 깨달음이 왔다. 깨달음. 뭐냐? 제가 얄팍하게 배운 본인의 고백입니다. 얄팍하게 배운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저쪽에서 14년, 이쪽 카이스트는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세계적인 상을 그 이후로 몇 개를 더 받았냐면요. 52개를 더 받아요. 무한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이런 선교하는 그 일에도 같이 가기도 하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그 지식 안에 살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을 받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받았다고 그분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 겸 무엇을 하냐면 롯데라는 회사의 그룹의 사장입니다. 한 분야가 있어요. 홍보가. 그런 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바로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나의 특기하고 나의 소명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시하는 자. 미련한 자는 본인이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더 먼저야. 그래서 멸시를 하죠. 솔로몬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냥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갑자기 하나님의 지식 이야기 해놓고 왜 아버지, 어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아버지가 가정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아비와 어미의 법은 결국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정말로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기초 아래에 있는 지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잘됐다 그럼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좀 잘됐다 그러면 금사슬을 여기 목에다 목걸이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통치권에 있는 사람이 너 최고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참 복받는 사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 왜 그러냐면 평민인데 갑자기 애굽이란 잘 나가는 나라에 총리가 됐잖아. 엄청 부러워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총리가 됐을 때 베풀어준 그 면류관 같은 금사슬을 걸어주는 역할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을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모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비다. 요셉에게 네가 최고다. 나는 그냥 통치권만 했지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인정을 해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방인 나라에서 갔어. 그런데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는 이 지혜가 너무 좋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금사슬을 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냐면요. 그 왕이 다니엘이 해석할 때 무슨 해석을 해주냐면요. 당신은 빠른 시일 내에 죽을 겁니다 라는 해석을 해줘요. 손가락 꿈을 해석을 해줘. 그런데 또 왕이 인정을 하고 금사슬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은 죽어요.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나온 면류관 금사슬 받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로만 창조한 것만 아니라 인생의 종결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식을 받았을 때 면류관 금사슬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기초를 잘 닫아서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하나님의 지식 말고 반대죠.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꿰이다, 꼬이다, 조금 소고적인 표현으로 꼬시다, 유혹하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살다 보면요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냥 내가 넘어가고 싶어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들이 유혹을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볼까요?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애로운 세상에 함께 하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가만히 엎드려다 기회를 노리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붙잡자. 사람을 잡아. 사람을 홀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든가 그들의 죄가 있든 없든가 상관없이 우리는 기회를 숨어 있다가 만들자.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스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잡은 다음에 무엇을 하든가 죽은 자 같이 확 붙잡아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뭔가를 취하자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보화를 어떻게 얻겠다고요? 죽은 것 같이 그 맞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죽음에 머무르게 해놓고 뺏자는 거예요. 안 줘도 뺏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끼리 넉넉하게 집을 채우고 우리끼리 누려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누리는데 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누리냐? 14절 말씀 볼까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자, 누리는데 함께 제비를 뽑아요. 추첨해요.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겁니다. 함께 쓰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전대는 뭐냐면 돈 주머니를 말해요. 이거 하나만 갖자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하는데 뺐는데 전대 하나만 갖자는 거예요. 왜요? 공동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 먹자는 거예요. 왜? 남들이 뭐라 하든가 상관없이 남을 해치니까 그들은 또 우리 적이잖아. 근데 그들에게 상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 먹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세상이, 함께하는 이 세상이 엄청 좋아 보이는 전 세계의 정신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같이 산출하고 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지금은 망했죠. 북한만 빼고 다 망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빈곤한 나라거든요. 남의 것을 뺐으면 안 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방편이 아닌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이, 강조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발도 가지 말라. 접근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말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함께 하자, 공동으로 관리하자,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남은 어떻게 남까지 봐,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누면 우리는 평생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그 돈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주머니에다 넣는 그런 일을 쉽게 하고 뉴스에 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봐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만약에 들통이 안 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들통이 안 난다고 가정. 그리고 이 일은 선배들도 했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유혹에 따라서 약간 불법인지는 마음에 알지만은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정해보세요. 유혹하는 단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우리끼리라는 단어하고 이건 일반이야, 이건 보통이야. 그 선배들도 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취하게 되는 너의 행운이야 라고 말까지 하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의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피를 부르며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피를 부르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악인들이 유혹하는 소리가요. 나 악인이요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 유혹 안 한다니까요. 내게 괜찮은 것처럼 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는 그 유혹의 소리에 이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그 마음의 유혹이 올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유혹이 내가 올 때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을 잃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자들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발이 빨라요. 근데 어디에 빠르냐면 피를 흘리러 가는데 빠르다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빨리 가요. 아주 열심히 냅니다. 사람들은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악착같이 강박에 매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결론이 가냐면 암이 생겨서 죽고 급사하는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헛일이라고. 헛일. 새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혹시 새를 잡아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새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를 잡는 기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일단 새가 안 보도록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서 새총을 쏘든가 그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덫을 놓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새가 보고 있을 때 하면 헛일이지. 새는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새 잡으러 이렇게 새총 들고 새 보는 데서 못 잡습니다. 새 날아가면 진작 날아가면요. 그렇게 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보다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헛일 한다고 그래요. 헛일. 근데 그 헛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8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죠. 아까 가만히 엎드려 갖고 기회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얽매고 그들을 누르고 하려고 하는 것을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엎드림이 뭐라고요? 자기가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입니다. 또 강조하는 표현이죠. 대구적으로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노리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죽음을 부르는 일을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탐해 남의 것을 뺏어와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죽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동역자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잃는 일, 헛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니까. 그런데 그 열심 중에 특심이 있죠.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사나 몰라. 진짜 열심히 살아요. 세계에서 3시간씩 자고 버티면서 일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열심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몰라요. 근데 모르고 그걸 해요. 이번에도 사건이 있었죠. 광주 아파트 공사장의 붕괴.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언제도 했다고요? 비가 와도 했다는 겁니다. 비 오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죽었죠. 묻혀서 사람이 갈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일, 그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 얻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집중이 뭐냐?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얻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일,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 얻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믿습니다. 또 악한 자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도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헛일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오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면류관과 금사슬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면류관과 금사슬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5장 합니다.